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의 발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뭔 발인데요, 도대체? 이 발 하면 이제 에베소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 발에는 뭘 신습니까? 신인데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복장, 로마의 군인 복장과 연결을 해서 기억나십니까? 믿음의 투구, 복음의 신발, 성령의 검. 예, 이거 뭐 구원의 투구입니까? 예,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아유, 여러 가지로 다 지금 갑작스럽게 얘기를 하려니까 헷갈리. 예, 어찌되었든 복음과 관련되어서 굳이 신발에다가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뭘 얘기를 드리려고 하느냐면 여러분 그 찬양 가운데에도 듣고 알고 계시는 찬양이 바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렇죠? 그 복음 들고 산을, 아니 뭘 맨날 복음을 전하려면 맨날 산을 넘어야 됩니까? 아니 복음 들고 산을 안 넘고 배 타고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이야기를 할 때에는 여러분이 지금 바로 사도행전을 공부를 하고 계시니까 요 때를 잘 정리를 해보시면 잘 이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울이라는 사람이, 집사님 지도를 아예 띄워 놓으시면 좀 더 편리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레이저 포인터를 안 가져와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기가. 자, 저기 길리기아라는 동네가 보이십니까? 지금 이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조금 이따 2차 선교 여행도 좀 보셔야 되는데 1차 선교 여행에 여러분께서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시는 바울의 고향, 그 다음에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된 교회, 여러분 잘 보이시죠? 찾으실 수 있으시죠? 제가 손으로 이렇게 걷던 데 있죠? 거기에 산맥이 있어요. 중간에. 자, 이제 하나씩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많이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멋대로 해석하거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해하지. 지금 지도니까 그냥 여기서 이렇게 걸어가면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 아니, 그게 아니에요. 지금 저 다소라는 동네에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가려면 아마누스라는 산맥을 넘어야 돼요. 아마누스라는 산맥. 요즘에는 그냥 뭐 누르라는 이름으로 적혀 있는지 하여튼 아마누스라는 산맥이 있습니다. 최고 높이가 해발 3,700m에 이르는 최고 높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믿는 놈들 잡아 죽인다고 공문 붙잡고 막 나가다가 예수 만나가지고 거기서 정확하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경험을 하고 다소에 가 있다가 고향으로 가 있다가 그 고향으로 누가 찾아오느냐 하면 바나바가 찾아와요. 그게 13년 만의 일이에요. 그리고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어디로 가버리죠? 안디옥 교회로 가서 거기서 그 교회에서 둘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예전에 바울이 자기를 자랑을 할 때 뭐라고 얘기했나?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파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바울이 어렸을 때 가말리엘로부터 공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그러면 여러분 다소에서 공부한 거 아니죠? 다소로 가말리엘이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요, 가말리엘은 어디 있어요?
가말리엘이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말리엘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 성경에 가말리엘 얘기가 나와 있어요. 공회. 그렇죠. 공회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니까 가말리엘이 다소에 가서 바울을 가르쳤을 리는 만무하고 어려서부터 벌써 예루살렘으로 그렇죠. 원래는 유대인이니까 예루살렘으로요. 정확하게 성인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기 지키러도 가야 되고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저쪽에 청와대 쪽에 가면 진짜 청운 중학교가 있어요.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다소라는 본인의 고향에서 저 아마누스라는 산맥을 넘어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야, 내가 진짜 수제자가 되어서 말씀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말씀 권위자가 되겠다. 넘어갔겠죠. 그랬던 그가 앞잡이가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인다고 막 혈안이 됐다가 주님을 만나고는 다시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 고향에 와 있다가 13년 뒤에 바나바가 그를 찾아와 그를 데리고 다시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바로 산을 넘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복음에 매는 신발을 신고 산을 넘는다 할 때 바로 누구를 떠올리셔야 되냐면 이 사도 바울을 떠올리셔야 돼요. 이 산맥을 넘나들면서 어떤 난관이, 이게 상당히 높은 산이거든요. 힘든거든요. 그걸 날락하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도 15장 끝부분에 가서 이 아마누스 산맥을 넘는 바울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15장 끝부분에서는 바울과 바나바와 심각한 분쟁이 일어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게 상당히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 오해의 여지를 오늘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오늘 잘 오셨어요. 오늘 오신 분들은 적어도 이제 오해는 하시지 않을 거라고 믿고 지금까지 선교 일정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이번이 기회라 그랬죠. 선교 일정을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선교 일정을 따라가면서 사도 바울의 선교 그 와중에 기록된 서신서들 잘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 그랬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기록한 것은 13장 14장의 내용이에요. 13장 14장의 선교가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어디로 갔다 그랬죠? 예, 물론 이제 안디옥이라는 교회에서 파송을 해서 제일 첫 번째 도착한 곳이 구브로라는 섬이에요. 살라미 바보를 거쳐. 바보함은 무당 바 예수와 서기오 바울 총독. 예수를 믿게 됐죠. 거짓이 드러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고 버가로 갑니다. 버가에서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죠. 바로 2차 선교여행 시작, 1차 선교여행 끝나고 시끄러 문제를 제공한 바로 누구? 요한이라고도 불리는 마가. 성경에 보면 그 요한 마가가 바울의 생질, 곧 조카라고 나와 있는데 원어로 보면 사촌입니다. 근데 그걸 왜 조카라고 설명을 해놨는지 하여튼 그 관계로 치면 3사촌 관계 이런 개념이니까 어쨌든 원어에 의하면 사촌이에요. 사촌 동생격 되겠지요. 그 마가가 버가에서 돌아가 버립니다. 같이 가다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청년이에요. 어렸겠지요, 나이가.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함께 어디로 올라갑니까?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참 중요한 일이 하나가 있었죠. 루스드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선천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어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라고 숭배를 하려고 덤벼들 때에 놀라운
거부 사건이 거기 있었던 것이죠. 바나바와 바울이 막아냅니다. 이 절대 그러지 말라고. 같은.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바울을 쫓아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을 돌로 쳐 죽여가지고선 죽은 줄 알고 어떻게 바깥으로 내다버렸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고니온에서 2차 선교회에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 하나가 등장을 해요. 이고니온에서.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딱 한 사람한테만 이 표현을 썼어요. 내 아들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디모데가 바로 이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더베로 갑니다. 왜 얘기 안 하고요? 디모데 얘기 왜 안 하고요? 2차 선교 여행이 남아있잖아요. 지금 말하면 재미없잖아요. 얘기거리가 줄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디모데라는 인물이 루스드라에서 뭘 다 봤을까요? 뭘 다 봤을까요? 그렇죠. 안진뱅이 일어나는 거며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거며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죽었다가 다시 돌멩이 맞아가지고 막 피투성이 돼가지고 막 이런 거 다 봤어요. 16장 1절 보세요. 16장 1절이요. 16장은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된 걸 이야기하거든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해. 예? 그럼 순서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더베와 루스드라에 어떻게 가다가 들린 게 아니라 목적지를 의미하는 헬라어의 에이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즐겨 드시는 과자 이름 말고요. 에이스라는 어디를 향하여라는 목적지를 명확하게 명시해 주는 전치사 에이스라는 단어가 각각 더베와 루스드라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를 아예 목표해서 가려고 했다는 얘기인 거죠? 예, 맞아요. 그러면 2차 선교여행 일정은 바울의 일정은 1차랑은 달라요. 어떻게 됐다는 거죠? 1차에서는 루스드라 더베 갔다가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1차. 그죠? 헷갈리시지 마세요. 그런데 2차 때는 어떻게 가느냐 하면 (2차) 선교여행 시작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2차 선교여행 시작하기 전에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심히 다투어 갈라졌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 바나바는 잘 보세요. 2차 선교 여행 시작하고 이 두 팀이 어떻게 갈라졌느냐면 그런데 성경에는 바나바 일행은 기록하지 않고 바울의 일행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바울을 중심적으로 지금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성경만 가지고 맨날 이야기하면 안 보인다고요. 그리고 또 엉뚱한 소리하고 들은 바 없어요. 가르쳐주지 않아 모르겠습니다. 맞는 얘기긴 한데 가르쳐 드리면 뭐해요? 정확하게 제가 일러드리는 부분인데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가 1차, 2차가 완벽하게 지금 무언가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는 거예요. 둘이 싸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그게 오해라는 걸 여러분께 풀어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뜸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나눠져 간 거예요. 그리고 원래 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차 선교여행 시작하기 전에 2차 때 우리가 어디를 다녀가자 잘 계획을 짠 게 아니라 2차 때는요 적당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3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럼 뭐 하자고 한 거예요? 1차 선교 여행 때 갔던데 그때 한번 다시 방문하면서 어떻게 잘 지내고 있나 그거 좀 하자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별다른 다른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었었어요. 자, 어쨌든 뭐 2차 선교 여행은 계속 지금 새로운 과정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를 받아서 지금 바울이 끌려가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통해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1차 선교 여행을 정리를 합니다. 1차 선교 여행 지도 보시죠. 그렇게 해서 루스드라에서 그 엄청난 일을 겪고 어디로 왔다 그랬죠? 더베를 왔어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참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루스드라에서 엄청난 일들을 겪었지만 선교사로서 죽음의 직전 문턱까지 갔다 왔어요. 저도 요즘에 좀 힘들다 싶으면 고향 생각이 많이 나요. 고향 산천 생각이 많이 납니다. 뭐 특별하게 어느 도시를 제가 지청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가 제가 고향이라. 그 넓은 강원도가 다 당신 땅이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없죠. 어쨌든 강원도가 제 고향인지라 좀 힘들고 지친다 싶으면 강원도가 떠올라요. 산도 있고 바다도 있어요. 강원도의 특징이 그래요. 그러면 야 그런 데 가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 강원도의 물, 산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그냥 농담 삼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루스드라에서 정말 죽음 직전까지 갔던 바울이 복음 전한다고 나섰다가 엄청 두들겨 맞고 동래미에 맞아가지고 엄청나게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거의 피해가듯 더베로 갔어요. 여러분 요한 마가도 중간에 돌아가 버린 것처럼 뭐가 보이세요 여러분? 더베로 갔다고요. 그 어려운 일을 겪고 쩔뚝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이거 다 찢어져 가지고요. 몰골이 아주 이게 뭐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좀 심각한 몰골이 돼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갔다 왔다고요. 근데 어디를 갔어요? 더베를 갔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저도 뭐 크게 하는 거 없는 저도 조금 마음이 그렇고 그러면 고향이 생각나는 것처럼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일을 겪어온 사도 바울이요 더베를 갔으면 여러분 그림을 좀 보시라고요. 그냥 남의 일이라고 옛날 얘기라고 그냥 그 사람 덕이나 좀 보자 이러지 말고요. 그 사람 마음을 좀 헤아려 보세요. 어때요? 저기서 더베에서 예?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파요. 정말 저 같으면 가족들 있고 거기 어려서부터 내가 성경을 알게 해준 내 어머니, 내 친지들, 내가 자라왔던 내 추억이 내가 가면 그래도 좀 누울 수 있고 쉬울 수 있는 곳이 있는 어디요? 다소로 좀 가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지척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자이기에 다소로 가지 않고 선교의 일정을 다시 감당을 해냅니다. 다시 자기를 돌로 치려고 덤볐던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가고 이고니온 안디옥을 다시 돌아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 들어가요. 여러분 왜 굳이 수요일 날 저녁에 지도까지 펼쳐놓고 뻘건 화살표까지 쭉쭉 거가면서 어디서 어디 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아니요. 정말 모를 소리들 하지 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림 하나만 봐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힘든 여정이요. 저는요, 이 더베에서 다소의 거리를 보고 너무 마음이 짠했어요. 그 지척에 있는 고향을 두고 선교 일정을 감당하기 위하여 다시 돌아서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과, 정말 야속한 사람들은 그게 사명자의 길이지 뭔 집이 생각나고 고향이 생각나느냐고,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진짜 사명자지. 아니요. 그 고통 속에서 돌멩이에 맞아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갔어요. 죽은 줄 알았어요. 그건 우리가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바울이 선택한 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거지. 진짜 사명자라면 뭘 그런 걸 따지느냐고, 뭘 고향 얘기를 하느냐고. 겪어보셨어요? 당해보셨어요? 아니요.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나 바울은 지척에다 두고 자신의 발걸음을 다시 선교의 일정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해놨는데 거기다 대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명확한 복음과 진리를 전했는데 거기다 대고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아주 시끌시끌하게 온 동네를 다 쑤시고 돌아다니는 유대 바리새파 출신들과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아주 있는 회방 없는 회방을 다 늘어놓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여행 1차 13장 14장이 끝나고 15장에 안디옥에 도착했던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른 사도들과 제자들과 모여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그대로 두면 큰일 납니다. 지금 이방인들 중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려고 돌아온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그 사람들한테 쫓아가지고 쫄쫄이 쫓아가지고 또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계속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는 뭐냐면 두 개가 공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방인들이나 누가 됐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도 좋은데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게 고정화가 돼버리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합리화를 해버리느냐면 나중에 자기가 구원받은 것 전적인 은혜라고 하지 않고 자기가 이렇게 이런 것도 저런 것도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는 식으로 구원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이건 양보할 수 없는 문제다, 정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따라서 오직 믿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 확정합시다. 그리고 유대인들 절대 자기의 때문에 그 복음 오직 믿음 외에 다른 것 절대 눈꼽만큼이라도 추가하지 말라. 구원받는 데 있어서 오직 믿음 하나님의 은혜 외에 다른 것 절대 손톱만큼도 눈곱만큼도 첨가하지 말아라, 추가하지 말아라. 이걸 정리하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절대 다른 것 추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복음과 구원에는, 은혜에는 추가하지 말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뭐를 자꾸 추가합니까? 할례 추가해요, 율법 추가하려고 그래요, 항목들을 추가하려고 그러죠. 너 교인 되기 전에 뭐부터 되라는 거죠? 유대인부터 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이거 새벽에 설명드린 건데 이런 식의 교회 왔는데, 새 가족의 교회에 왔는데 너 우리 교회 교인 되기 전에 너 나부터 닮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멍멍이 같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자기가 뭔데 자기부터 닮으라는 얘기. 유대인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꼭 그런 사람들은 절대 닮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나서요. 그거 아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율법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말은 뭐냐? 나처럼 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 되려는 얘기. 이런 짓을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지금 계속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믿겠다고 돌아온 이방 사람들한테 엄청난 짓으로 부담을 주고 있다. 이걸 끝내자. 그래서 유대인들 절대 자기 의로 인하여 복음, 구원, 믿음에 어떤 것도 추가하지 말아라. 오케이. 그 다음에 이방인들, 오케이, 좋습니다. 이방인 여러분, 놀라운 일을 결정을 했죠.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23절에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뭐래요?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이방인들을 뭐로 불러요? 형제라고 불러요.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들을 뭐로 불렀습니까?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 이방의 개라고 불렀어요. 이방인들은 상종도 안 하고 취급도 안 했습니다. 심하게 얘기할게요. 유대식으로요. 취급 물품이 아니었어요. 왜요? 더러우니까요. 그런데요, 여기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는요, 뭐라고요? 예수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온 그들을 뭐라고요? 형제라고 불렀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게 이 회의가 얼마나 성숙한 회의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 유대인 여러분들은 자신들의 의와 자신들의 개념과 자신들의 의견으로 예수를 믿고자 돌아오는 이들에게 절대 믿음과 복음과 진리 외에, 예수 외에, 은혜 외에 다른 것 추가하지 마세요. 또한 돌아온 유대인들 이방인들 당신들은 잊지 말고 이것 하나 정리합시다. 절대 이제 믿음으로 인하여 오직 구원을 얻고 은혜를 얻은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29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기 바랍니다 라고 정리를 해요. 유대인들한테는 뭐라고 정확하게 선을 긋다고요? 절대 그 복음과 은혜, 구원 오직 예수 외에 자기의 의를 위하여 다른 것들은 눈꼽만큼도 추가하지 마세요. 대신 이방인들은요, 주님께로 돌아와 무엇이요?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멀리하라 라는 건 뭐예요? 떨쳐내라는 얘기죠. 누구는 뭐 하려고 자꾸 하고 있고요? 추가하려고 하고 있고, 이방인들은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예수 아닌 것, 예수 외의 걸로 덕지덕지 붙여왔던 거지요.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 첫 번째 그냥 가장 큰 걸로 대목으로 콱 찍어버렸어요. 예수 아닌 것, 예수 외의 것, 예수 없는 것을 계속 덕지 붙여왔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집에 가면 덕지 뭐가 붙어 있어요? 우상 들어가면서부터 부적 이런 게 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아니고 예수 없는 것들은 자꾸 무언가를 덧대가지고 그걸 붙여놓고 그걸로 계속 만족한 삶을 살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없이 예수가 아닌 것들 가운데에서 더 붙여놓은 그것들을 다 어떻게 하라는 거죠? 띄어내려는 거고, 유대인들은 자기 의로 인하여 자기들이 주장하는 예수 외에 다른 것들 자꾸 추가시키지 말아라. 깔끔하게 정리한 거예요. 됐습니까? 여러분, 이게 상당히 수준 높은 정리예요. 명확한 정리입니다. 유대인들 너희들 추가하지 말아라. 이방인들 너희들 지금까지 덕지 붙여왔던 거 다 띄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와우, 이 뭔 얘기입니까?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이렇게 정리해서 추가하지 않고 띄어낼 것 띄어내면 뭐가 된다? 복음이 복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끝까지 가라라는 얘기예요. 여기 잘 되리라라는 말은 완성된다, 이룬다, 성취된다, 끝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죠? 끝까지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뭐 때문이죠? 복음 때문이에요. 정리되셨습니까? 요게 바로 1차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결정을 본 내용입니다. 깔끔하지요? 명확하지요? 왜 이렇게 깔끔하고 명확할까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 근거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때문에예요. 다른 게 아니라 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더하면 안 되고 이방인들은 왜 그거 다 떼어내고 와야 되느냐? 이게 바로 말씀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앞에서 아모스 예언자가 예언한 아모스 9장 11, 12절 말씀을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니까 말씀대로 해야 되고 말씀대로 된다는 걸 이 복음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한 가지 테마 중에 하나가 29절에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이거 멀리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원래는 따로따로인 것 같은데 잘 보시면은 이게 한 세트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신전에 가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가면 이게 세트로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이걸 자꾸 이제 오해하는 분들은 따로따로 해가지고 이게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은 따로, 아니요. 이게 신전 안에서 다 한 세트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중심으로 삶이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하는 거죠? 띄어내리는 거죠. 다른 건 다 이해가 돼요. 우상의 제물. 우상한테 드려졌던 게 고린도전서를 보면요. 고린도전후서 내용을 보면 고린도 지역에서는 우상한테 들어갔던 음식, 물건들이 유통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게 신전으로 들어갔다 나와요. 피. 와우. 요 피를요, 이게 유대인의 제사법과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는 신전에서 이루어졌던 짐승 죽여 피 빨아먹는 것, 요 전통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목 매어 죽인 거 있죠. 이게 자살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짐승 죽일 때 목을 매달아가지고 숨통 끊어 죽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피를 서로 나누어 마셔요. 그래서 그 피 얘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피를 내서 피를 제단에다가 뿌려지. 피는 절대 사람이 컨트롤하면 안 되죠. 사람 게 아니죠. 피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걸 누구에게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뿌려 드리고, 고기는 어떻게 하죠? 그거는 제사장이 다 같이 갈라서 부분별로 각을 떠 나누어서 분해를 해서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방인들의 신전 가면 어떻게 되느냐? 목을 매가지고, 짐승을 목을 매서 숨통을 끊겨서 죽여가지고 피에 가진 독소가 쫙 올라올 때 그걸 뽑아가지고 서로 나누어 마시는 거예요. 이 짓을 하는 거. 아주 지저분할 뿐만 아주 무시무시한 짓들을 했던 지금까지의 당신들의 습성 어떻게 하라는 거죠? 끊어내려는 거예요. 그리고 음행은 뭐예요? 거기 신전에 가면은 여자 사제들 있잖아요. 사제들하고 성적인 관계 맺는 거 있잖아요. 됐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러분 왠지 아세요? 어디 갔다 오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 대낮인데 해롱해롱 되고 있어요. 아니 대낮인데 대로를 걸어가고 있는데 왜 인간이 하나가 해롱해롱 돼가지고 술이 취해가지고 비틀거려요. 저 사람이요, 인정 못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동네에서 인정받는 사람이고 유력한 사람인데 아니 잘 살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착하게 대하는 것 같고 다 인정받는 사람인데 대로를 지나가는데 대낮에 술이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는데 저 사람 분명히 알코올 중독자가 아닌데, 술에 인박한 사람이 아닌데 대낮에 술 취해가지고 왔다 갔다 해요. 어디 갔다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신전 갔다 오고 있다는 얘기. 우상 숭배하고 온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뒤섞여가지고 우상을 숭배할 때에 이방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거죠. 어떻게 하자? 그거 끊어내라. 어떻게 하라? 끝까지 해라. 그러면 복음이 잘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 되는 거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그래서 13, 14장은 1차 선교여행, 15장 1절부터 35절까지는 1차 선교여행 끝나고 난 다음에 오직 믿음이냐 행위냐 요거 가지고 씨름할 때에 바울, 바나바, 야고보, 베드로 다 모여가지고선 이거 어떻게 정리하자? 유대인들 복음 외에 다른 것 추가하지 말고 돌아온 이방인들 옛날 것 다 떼쳐버려라고 정의를 딱 해버린 거예요. 깔끔하죠? 정리되셨죠? 그게 회의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이야기하면서 주목하시고 오해를 풀어야 되는 부분은 그 다음이에요.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뭘 계획합니까? 잘 정리가 됐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는 바울과 바나바는 이 기쁜 소식, 이 명확한 정리된
회의에서 이루어진 이 명확한 내용,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정리된 이것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죠? 지금 복음 전하고 온 1차 선교 여행 때 왜 복음 전하고 온 그 동네에서 지금 계속 무슨 짓을 하고 있을까요? 나쁜 유대인들이? 그렇죠. 자꾸 추가시키려고 그러죠. 이건 뭐 어떤 메뉴를 추가하는 개념이 아닌데 하여튼 계속 추가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더 추가해서 율법 지켜라, 할례 받아라 계속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사람들한테 빨리 가서 뭐 하고 싶은 거죠? 이거 명확하게 정리해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뭘 얘기합니까?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바울이 제안했어요. 바울이 바나바더러요. 처음엔 누가 데리고 왔어요? 처음에는요.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바울이 바나바. 누가 바뀌었죠? 순서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이름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양보해가지고 한 번은 네가 먼저, 한 번은 내가 먼저가 아니라 이제부터 누가 주도한다는 겁니까? 바울이 주도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바나바한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잘 지내고 있나? 거기서 혹시 유대인들이 자꾸 추가시켜가지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닌가? 가서 여기 정리된 것 명쾌하게 이야기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그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자. 요걸 제안을 한 게 바울이었어요. 어떤 일정한 계획을 어디서 어디 가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었고 그냥 그것 때문에 생각 없었던 건 아니고 부담 없이 지나온 지역을 다시 한번 가보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반빌리아라니까 반빌리아라는 동네가 따로 있어요. 반빌리아라는 지역 안에 있었던 어디요? 버가. 그러니까 반빌리아는 지금 우리나라 말하면 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에 강원도 원주 얘기하는 것처럼 죄송해요. 제가 그냥 제 고향이 거기라 그냥 그렇게 예를 들은 거예요. 반빌리아의 버가라는 동네에 거기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뭐 했다 그랬습니까? 다투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무너져요. 아니 지금 1차 선교행도 잘 마쳤고 거기다가 회의까지 잘 맞춰가지고 아주 은혜스럽게 결론까지 싹 났는데 이놈의 두 사도는 이게 찬물을 끼얹어도 유분수지 완전 찬물입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읽다가 많은 사람들이 막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주도권 놓고 싸움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다가 결국 바울이 이겼다는 겁니까? 이건 뭐 난리도 아닌 겁니다. 이거 지금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본문 때문에 자기 식대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아직도 정리 안 된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시면서 지금까지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본문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자랑스럽게 그리고 너무나 은혜스럽게 지금까지의 일정이 싹 정리가 되어서 바울과 바나바가요. 더할 나위 없이 환상적인 콤비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는가? 이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면 둘 다 이제는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나보기가 역겨워 갈 테면 가라지. 서로 갈라져가지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글쎄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끝날 때까지 보시고 바울서실 끝날 때까지 보십시오. 바울이 바나바에 대해서 감정적인 표현을 단 한마디도 내놓지 않습니다. 극도로 조심하는 걸까요? 아니요. 감정이 실제로 없다는 걸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9장 6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절. 거기에 바울이 바나바를 언급을 해요. 고린도전서 9장 6절입니다. 273쪽.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건 뭔 얘기냐 하면 이 당시에 부름받은 사도들이 있죠. 교회에 부름받은 사도들. 그 교회에 부름받은 사도들은 그 사도로 부름을 받으면 그 목회하는 지역, 이제 선교하는 지역에 다다르면 그 교회와 지역에서
다른 일 하지 마시고 목회와 선교에 전념하십시오라고 생활비와 목회비 일체를 다 제공을 했어요. 근데 바나바와 바울 이야기를 여기서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나하고 바나바도 그럴 권리가 없는 줄 아십니까? 그러나 내가 그 교회의 사정상 텐트 짓는 일도 하고 바나바 같은 경우도 자기 자비를 들여서까지도 그렇게 선교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걸 이야기할 때에 누구를 대표적으로 자기 지원군으로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바나바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나바랑 싸워가지고 감정이 대립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오해 푸세요. 싸워서 이러면서 인상 긁고 다시는 내가 네 뒤통수라도 보나 봐라. 내가 다시는 내 안디교회 와가지고 내가 너하고 같이 겸상을 하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이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2차 선교여행도 이제 차분히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처음에 누가 제안을 했다 그랬죠? 잘 얘기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바나바였죠. 같이 선교하자. 그 다음에 1차 선교여행 종교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2차 선교여행 시작할 때에 누가 제안했죠? 맞아요. 감사해요. 야, 역시 예리해지셨어요, 여러분들. 절대 넘어오지 않네요. 자, 그럴 때 바울이 어떻게 하자고 얘기한 거죠? 1차 선교여행 때 지나온 지역을 같이 갑시다. 다시 갑시다 이랬죠? 그런데 마가 문제 때문에 서로 갈라져야만 되는 상황이 발생됐다 그랬죠? 아니 그러면은요. 죄송해요. 이해하시기 쉽게. 지금 여기 싸움의 결과로 보면은요. 다툼의 결과로 보면 누가 이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좀 속된 표현으로 우리가 좀 속되게 이야기하면 지금 누구 의견이 일단 관철이 된 거죠? 그렇죠. 왜요? 안 데리고 간다 그랬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안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데리고 갔어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성도들이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면 일정상, 바울이 원래 처음에 제안한 일정은 구브로로 가서 이 과정을 다시 가야 되죠. 제가 왜 이 이야기 드리는 줄 아세요? 그런데 구브로로 간 사람은 누구예요? 이걸 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어왔단 말이에요. 원래 제안을 한 사람은 바울이었어요. 그렇게 가려고 계획했는데 정작 바울은 구브로로 가지를 않고 바울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아까도 얘기 드렸죠? 실라와 함께 어디로 갔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브로로 배 타고 누가 가버리고요? 바나바하고 마가가 가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어디로 갔어요? 일정을 보니까 그 다음에 16장에 더베와 루스드라. 그러니까 더베, 루스드라가 순서대로 어디를 먼저 도착한 거예요? 더베. 그 다음에 루스드라. 그럼 방향이 어땠다는 거예요? 진행 방향이. 그러니까 바울은 더 험준 산령 3,700m에 해당하는 그 높은 산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서 다시 그 험한 길을 넘어서 이쪽으로 다시 간 거고, 바나바가 요한 데리고 갈 때 아무 얘기도 안 한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정말 아주 심각한 꼰대 같은 양반이었다면, 야, 그거 내가 제안한 건데 너 다른 길로 가. 내가 이 길로 갈 테니까. 싸움의 결말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가 마가 데리고 간다 그랬지? 그럼 네 마음대로 데리고 네가 다른 길 찾아가. 이건 내가 제안한 거니까 내가 갈게. 잘 보세요. 절대 바울이 그걸 고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죠? 바나바에게 그걸 양보한 거예요. 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런데 여긴 다퉜다라고 그랬어요. 네, 성경에 요 다투었다라는 말이요,
이 단어로는요, 성경에서는요, 한글로는 다퉜다라는 게 여러 개 나오지만 헬라어로 이 단어는 딱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는요,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예요. 파록시스모스. 이 단어가요. 좀 쉽지 않은 단어예요. 파록시스모스. 그런데 이게 한 군데 더 쓰였어요. 여기 말고 한 군데가 더 쓰였어요. 어디냐 하면 히브리서 10장 24절. 우리가 지나온 본문이네. 주일 오후에 히브리서 10장 24절 한번 가보세요. 간단한 본문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4절이에요. 파록시스모스. 제가 프록시스모스라 했습니까? 파록시스모스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제가 헬라어 사전을 주로 자주 하여튼 본문 연구할 땐 반드시 참조를 하는데 거기 명확하게 두 군데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사도행전 15장 여기 39절과 히브리서 10장 24절하고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두 군데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두 군데가 한글로 해석하는 게 뜻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이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가 뭐냐? 봤더니만 거기 다투다라는 말 말고 자극하다, 격려하다라는 뜻이 또 있어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냐? 제가 이미 설명 다 드렸죠. 바울과 바나바가 감정적 대립을 보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다툼이라는 모양으로는 나왔으나 잘 보십시오. 이제 어디로 시점이 좀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시점에서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점에서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서 다툰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서로 다른 이견으로 인하여 서로를 뭐한 게 돼버렸다는 거죠? 격려하여 자극한 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하면 한쪽으로는 다른 방향, 한쪽으로는 다른 방향인데 어찌되었든 원래 계획했던 것도 이루어지고 새로운 개념인 새로운 지옥도 이어지어 가게 하는 계기가 됐어요. 이게 바로 자극과 격려라는 의미. 왜? 2차 선교 여행 일정 보시면 2차 선교 여행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2차 선교 여행을 보시면 잘 보세요. 바울의 일정이에요. 바울의 일정. 그러니까 바울이 바나바와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다툼의 형상인 듯 서로를 자극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냈냐면 구브로로 바나바를 보내 1차 선교여행 지역은 자기가 챙겨주고 바울은 어디로 갔느냐? 중요한 건 저 드로아라는 동네예요. 드로아! 그래서 꿈에 나타났잖아요. 마케도니아 유럽으로 들어와! 넘어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거 듣고 어떻게 해버렸어요? 유럽으로 건너갔다면 저기 빌립보 나오시죠? 잘 보세요. 바울의 선교 여행 일정은 2차 때 완전히 1차와 어떻게 해요?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이 생각했을 때 나는 1차 지역을 다시 돌아가서 그들 다시 챙겨주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아니 네가 해야 될 일은 그게 아니고 새로운 지역 저 유럽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가야 된다는 걸 하나님은 격려하여 다툼이라는 모습이지만 자극하고 격려해서 바울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요? 저 유럽으로 끌고 가려고요. 이고니온에서 어디로 가버렸어요? 이쪽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이고니온에서 어떻게 돼?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아니요. 그건 네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생각은요? 넘어가야 된다. 와우 한번 해주십시오. 이거예요. 그래서 둘이 나누어서 싸워서 갈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둘을 자극하여 격려하여 이것 챙기고 저쪽도 챙기려고 하는 놀라운 역사라는 걸 바울이 캐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큰 자극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하고 이삭,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럴 때 그때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삭이에요. 왜요? 죽이지 마. 내 거야. 내 아들이야. 내 새끼야. 그걸 누가 들었어요? 이삭이 들었어요. 자,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이에 누가 좌불안석되겠습니까? 마가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제일 큰 격려와 자극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 마가예요. 바울이 마지막 저 디모데, 저 바울 그 따라왔던 그 수많은 복음의 2세대들, 그 중에서도 바울이 마지막 때 결국 누구를 감옥으로 데리고 오라고 그런지 아세요? 마가도 데리고 와라. 그가 내 일에 유익한 자들아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바뀐 게 아니라 요한 마가 자체가 이 일로 인해서 제일 큰 격려와 자극을 받아 정말 훌륭한 복음 전도자로 거듭나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다투었다라는 말은 정확하게 우리 입장에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를 어떻게 했다? 자극시키고 격려하여 2차 선교 여행 1차 때는 물론이거니와 유럽에까지 복음이 전하고 마가 같은 경우는 바나바와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도 그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되는 일꾼이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로 하나님의 자극, 하나님의 격려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기대로 2차 선교 여행이 얼마나 다이나믹할지를 미리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와, 이 심장이 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가 여러분께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이두라는 단어 기억나십니까? 베드로가 나 이거 이제 죽는구나라고 자포자기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걸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난 믿음 잃지 않고 죽을 때까지 내가 옛날에 예수님 부인했던 그런 거 아니고 이제는 내가 죽더라도 이거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작정했으나 네 생각하고 내 생각은 달라. 봐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라고 이두라고 호리언이라는 단어 기억나십니까? 호리언이 막 감옥 문이 막 열리고 난리가 났대. 그때 기억나시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네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라는 걸 이야기해.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다툼이라는 단어. 누구를 자극했다? 바나바, 바울, 마가를 다 자극을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사용되는 귀한 통로가 되었다라는 사실.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파락시스모스라는 이 다툼이라는 단어, 이 격려라는 단어, 이 자극이라는 단어, 바로 서로가 서로에게 다툼과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 자극과 격려의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죠. 너는 왜 나처럼 안 해? 이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배려와 섬김으로 자극과 격려의 존재가 돼야 돼. 근데 우리는 그냥 한글로 기록해 놓은 다툼이 너무 많아요. 자극과 격려가 있어야 되는데 싸움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서로 나를 통해 파락시스모스, 곧 자극하며 격려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내가 또 자극받고 격려받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옆에 있는 분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계시지 않은 분들은 조금 그렇습니다만 이성 간에는 하지 마시고요. 동성 간에 하시기 바라서 손가락으로 자극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콕 찔러 주십시오. 예. 여러분 이 오해가 풀리셨습니까? 싸우고 토라져 간 게 아니에요.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극과 하나님의 격려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겪고 계시는 일이 좀 쉽지 않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극과 격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식구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시죠? 당신 마음대로 되면 그 집안 엉망됩니다. 그죠? 지금 내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든지.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내 마음대로 되면 내 주변에 팔다리 성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예. 다 머리는 쥐파먹을 거고, 다 목발 짚고 다닐 거고, 다 깁스하고 다닐 거예요. 그죠? 예? 저놈 인간 가다가 이러면 아니, 내 마음대로 됐다고 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 주변에 성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자,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바울도 이 상황에서 야, 이게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라는 걸 2차 선교행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족 때문에, 사업 때문에, 관계 때문에, 일 때문에, 사건 때문에, 사고 때문에 혹시 힘드시고 고달프시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극과 격려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